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0년 6월 6일 토요일 최고의 날 내가 과거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 신명기 10장 어제는 케냐 한인 선교사회에 정기총회가 있었다. 내가 부회장이 되었다. 지난 2006년도에 나는 회장을 했었는데 원래 회장하고 나면 이모는 안 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가 보다. 다시 회장은 못 되어도 부회장은 될 수 있다고 부회장 직분을 맡겨주었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인데 1년 동안 선교사님들을 잘 섬기라고 맡겨주신 것 같다. 일단 무슨 일이든지 맡겨지면 마칠 때까지는 최선을. 내게 있어 최선이라는 단어의 정의는 모든 일을 기쁨과 감사로. 신명기 10장 19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And you are to love those who are aliens, for you yourselves were aliens in Egypt. 너희는 이전에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적이 있으니 나그네의 서러움이 무엇인지 잘 알 터이니 나그네를 사랑하라 라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나는 샘, 케냐, 기독 청년 운동에서 좋은 리더들을 많이 만났다. 그 중에 한 사람이 플로런스라는 스태프이다. 이 사람의 직책은 샘, 케냐 디렉터이다. NGO 컴패션에서 프로젝트 디렉터 하다가 샘의 스카우트 되어서 지금 나와 함께 일을 하게 되었다. 플로런스와 지난번 수양회에서 많은 개인적인 대화를 가졌다. 플로런스의 남편은 목사이다. 광가레라는 빈민지역에서 목회를 한다고 한다. 내가 왜 빈민지역에서 목회를 하기로 결정했냐고 하니까 자기도 남편도 그 빈민가에서 자랐다고 한다. 플로런스는 나이로비 대학교에서 장학생으로 졸업을 했다. 나이로비 대학은 케냐에서 가장 좋은 대학이다. 한국으로 말한다면 플로런스는 서울대학의 장학생으로 학교를 졸업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빈민가에서 태어나서 얼마나 힘들게 공부를 했는지, 얼마나 많이 굶었는지, 얼마나 많이 구박받았는지 그렇게 자라났기 때문에 자기처럼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자기는 빈민가로 돌아갔다고 한다. 샘에서 같이 사역하자고 했을 때 케냐의 젊은이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는 사역이 바로 샘의 사역임을 알고 월급 많이 주는 컴패션에 좋은 자리를 내려놓고 샘으로 왔다고 한다. 내가 플로런스랑 같이 일을 해보니 그녀는 배려가 깊고 일에 추진력이 있으며 자기가 가진 것이 풍부하지 않아도 늘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사람임을 알게 되었다. 자기 집이 좁아도 미혼모들이나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을 플로런스는 항상 자기 집에 들여서 오랫동안 기거하기도 한다. 플로런스의 아이들은 이런 손님들이 오면 너무나 익숙하게 자기네 방을 내어놓는다고 한다. 아이들도 부모들도 손님 대접이 완전 삶의 당연한 습관인 것을 알 수 있었다. 얼마 전 플로런스에게 큰 돈을 주었다. 주위에 코로나로 인해 힘든 사람들이 많을 테니 이 돈으로 자유하게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했다. 그랬더니 플로런스가 토요일 자기는 쉬는 날인데 하루 종일 빈민가 자기가 살던 그 동네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일일이 음식을 사가지고 찾아가서 22가정인가 도와주었다고 일일이 사진까지 다 찍어서 내게 보내주었다. 사진은 내가 찍어달라고 했어. 그리고 얼마 전에는 어떤 피난민들을 신방에서 도와준 이야기를 하고 그곳의 여자들 중 한 사람이 과일 장사라도 시작할 수 있도록 미천을 되어주었다고 한다. 내가 플로런스에게 빈민가에 일단 재봉틀이라도 몇 대 사주고 사람들이 기술을 배우게 할 수 있겠냐고 아이디어를 좀 내보라고 했다. 그래서 지금 플로런스는 빈민가의 기술학교를 어떻게 하면 시작할 수 있을까 프로포저를 준비하고 있다. 물고기를 줄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라 하는 말이 생각나서 플로런스에게 그러한 생각을 나눴던 것이다. 나보다 더 기뻐하는 사람은 플로런스이다. 그냥 식량으로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없는 이들에게 소망을 심어주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가 하는 것에 우리 둘 다 동의를 한 것이다. 오늘 묵상 말씀을 대하면서 플로런스가 생각난다. 자기가 빈민가에서 소망 없이 비전 없이 꿈 없이 자라났기에 빈민가의 아이들의 꿈과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 빈민가로 돌아갔다고 하는 그 말에 내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불우한 과거는 돌아보지 않으려고 한다. 열심히 일해서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나면 불우했던 과거를 떨쳐버리고 불우했던 티 안 내고 그야말로 떵떵거리고 당당하게 살고 싶어 한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그러한 불우했던 과거를 돌아보고 그 자리를 다시 찾아가서 자기와 같이 있는 형편의 사람들을 이해하고 도와주려고 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고생한 적이 있고 고난이 무엇인지 안다면 그러한 사람들의 자리를 이해하고 그들을 도와주기 원하는 태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기 원하는 태도가 아닐까?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저도 불우하게 자랐습니다. 어렸을 때 익숙하게 본 것은 늘 부모님이 돈 때문에 싸우는 모습이었습니다. 나는 중학교도 아빠가 보내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집이 가난했기 때문이죠. 고등학교 때는 일찌감치 대학 진학을 포기하면서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미국에 고3 때 이민 가서 기억나는 것은 고생한 일들입니다. 영어도 못하고 부모님은 갓 이민 왔으니 아파트 세부터 내려면 맏딸인 저는 일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처음엔 영어를 하지 못해 식당에서 접시 닦기부터 하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영어를 조금 하고 난 다음에는 패스트푸드 점에서 일을 했습니다. 학교는 아침에 가서 오후 3시 돌아오자마자 일하러 가서 밤 12시까지 일주일에 5일 40시간을 일했습니다. 아침이면 코피를 흘리고 부모님에게 코피 흘리는 모습을 보이면 부모님이 나에게 미안해 할까봐 코피를 감추고 학교를 가곤 했습니다. 주중에 그렇게 40시간씩 일하고 그 와중에 낑낑거리며 못하는 영어로 학교 공부를 하고 주말에는 아버지를 따라 병원 청소를 갔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서도 당연히 일을 했고 간호학 전공할 때는 집에 홀로 있는 노인들, 간병인으로 돈을 벌고 주말에는 아파트 집 청소를 하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결혼하고는 남편이 신학교 졸업하기까지 나는 힐튼 호텔에서 밤늦게까지 발이 부르트로록 외출해서 일을 했습니다. 나름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이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케냐에 와서 가난하고 소외되고 냄새나는 이들과의 더불어 사는 삶이 그닥지 어렵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잘난 척 할 것도 없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묵상처럼 말씀처럼 저도 나그네 된 지난 날을 기억하면서 나그네 된 자들을 섬길 수 있도록 저의 불우했던 어린 시절을 감사합니다. 불우했던 시절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자랐지만 돈 많은 부자들을 부러워하면서 자라지 않았으니 그것도 감사합니다. 좋은 부모님 만나서 올바르게 잘 자라는 것이 부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성공된 삶이라는 것을 배워서 감사합니다. 젊은 날 주님 만나서 내 삶의 정확한 목표를 갖고 살게 되어서 자기 연민 같은 그런 병에 시달리지 않았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참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감사, 그러면서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럼에도 감사. 내가 돌아봐야 할 사람들이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사람들은 할 일이 없다고도 하는데 저는 할 일이 항상 많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면서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그대의 어린 시절은 어떠했는지요? 불우하셨나요? 부유하셨나요? 그래서 그대의 그 과거가 오늘 그대를 어떤 자리에 있게 하였는지요? 그대는 이웃을 돌아보는 것이 그대의 과거 때문에 더 익숙한 자리가 되었는지 아니면 이웃을 돌아보는 것이 너무너무 싫어졌는지 그대의 과거 때문에 과거가 어떠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현재이겠죠. 그런데 우리들의 과거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도구로 삼을 수 있다면 그것은 삶의 지혜가 아닌가 합니다. 우리 모두 다 지혜롭게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과거, 그것이 불우했던지 부유했던지 윤택했던지 어떠한
과거를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 이웃을 돌아보는데 도구가 된다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오늘 또 가자.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멋지게 살아가는 그대, 이전껏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아는 그대,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